오늘 우리가 준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여금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가정에서 또 저마다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삶을 돌아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어진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정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그 선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인사하는 것이 여전히 좀 어색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환경이 어떤지 좀 몹시 궁금합니다. 예,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벗교회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예, 뭐 일반적인 예배 순서는 아니죠.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낯설고 또 어떤 분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예배 순서입니다. 보통은 기도문은 모임이 맞춰지거나 또는 예배가 맞춰질 때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전례는 있었어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좀 어색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문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완전한 지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기도의 단계와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기도의 단계와 수준을 나눈다는 것이 좀 우습기도 합니다만은 이 주기도문은 가장 완전하고 성숙한 기도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어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지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크실 텐데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관심 또는 우리의 필요 또는 욕구 또는 지금 어떤 상태,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담겨지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오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 관심이 무엇이고 내 문제가 무엇이고 또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고 어디인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기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협박과도 같은 명령을 받고 일단 풀려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요. 2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일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 제자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예. 기도라는 것은 사실 모든 인간의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예, 본능적인 행위인 것이지요. 종교가 없어도 또는 믿는 신이 없어도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부처님, 모든 걸 다 찾습니다. 어떤 내가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고 또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그 무엇이든 그것들을 붙잡고 사람은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나의 필요, 내 입장, 또 내 상황에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 기도라는 것은 공동체적이고 이타적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를 만나고 있는, 또 현재 큰 문제 가운데인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모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독교는 특별히 이 기도라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수시로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일들을 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또 친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주님을 대주제여라는 표현을 쓰죠. 대주제, 대주제라는 말을 씁니다. 소버린 로드라고 하는 최고의 권세와 권위를 지닌 통치자나 또는 어떤 집 안에 주인에게, 노예가 주인에게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대주제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근원을 창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고백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25절에서 28절로 이어지는 말씀들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신다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보시면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했다. 예언된, 예정된 일들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자신들의 삶, 넓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 믿음과 확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시간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요. 삶의 여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필요가 생기거나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요. 위험과 위기와 시험 앞에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또 내 노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는 문제 해결에 집중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지요. 더러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가진 원초적인 속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인간의 어떤 죄성이기도 하고 어떤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 것이지요. 초대교회 오늘 제자들도 필요가 생겨서 기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협박을 받은 상황에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의 기도라면, 일반적으로 예컨대 저라면 그 적대 세력에 대한 심판, 나를 협박하고 나에게 위협을 가했던 그런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나 응징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또한 위협을 받고 있는 나 자신들 또는 어떤 우리 편들을 위해서 안전과 평안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인데요.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보아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30절,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핍박에서 또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느껴지시는지요? 그 차이가. 또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을 고친다든지 또는 어떤 귀신 들림에서 놓이게 한다든지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넓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협했던, 나에게 위험을 가했던, 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또는 그들을 응징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됨에 충실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순전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이들이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 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 단어를 듣고 또 어디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전쟁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전쟁은 승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곧 적이라 규정한 세력의 패배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전쟁은 둘 중 하나입니다. 죽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이 선택지 앞에서 정말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것, 그것이 전쟁입니다. 요즘 기독교 단체 또는 교회들이 주도하는 집회나 시위 현장을 보면 흡사 정당이나 어떤 노조나 또는 어떤 정치 집단들의 어떤 집회나 시위의 그 현장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과 그리고 아주 정말 저주가 난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거칠고 너무나도 험합니다. 물론 기도는 내 감정의 솔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정말 적나라한, 정말 노골적인 그런 기도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들은 일정 부분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자리에서의 기도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패배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에 더 집중하면서 담대하게 주어진 그 사명을,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핍박이 사라지길 구한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을 이겨낼 힘을 지금 이들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1절의 말씀,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대세력들에게 불벼락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그 제자들의 간구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핍박의 주체들은 그대로입니다.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상대하는 제자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욱 순전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더 이들이
강해진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인 것이지요. 사실 기도는 이런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저주도 할 수 있습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도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이런 기도에서 내 자신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믿음과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더욱 온전하고 내가 더욱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넘어서고 그들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길복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도자, 이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길벗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순전해질 수 있도록 결국 그것이 힘이고 능력인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복음이 가진 힘이라는 것은 순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저주하고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순전해지고 내가 더 순수해지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벗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려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능히 살아내고 여러 어려움들과 힘겨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길벗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능력과 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